말씀 제목이 따라해봐. 순혈과 살아있는 성령의 검. 예. 오늘 특별히 이 가정 위해서 순혈과 성령의 검 시리즈인데 제목을 알아야 돼. 이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은요, 순혈과 살아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는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이 나라의 민족 앞에 역사하려고 했던 어둠의 영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합니다. 예수 피로 이 나라를 쥐고 흔들려고 했던 어둠의 영들과 공산주의의 영들과 이단의 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본문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성령의 검이 생기면 두 가지 말씀이 역사해요. 첫째, 자, 여러분 레마된 말씀 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가져요.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에게 표현되어서 여러분의 은사가 되어서 현실 세계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마귀의 종된 삶을 완전히 청소하였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이에요. 입술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어갖고 성령으로 말씀이 레마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입술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 찬송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영의 생각으로 말이에요. 내 영의 소원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트라우마 앞에 갈등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 피로 각종 악하고 떠나가는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대 때 어떤 분이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은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말입니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일주일 내내 빨간색으로 제 이름만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나중에 우리 반 학생들 하구라고 하고 연우라고 하는 분들이 이 동기동창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빨간색 가지고 자기 이름 노트에 써서 제출하더라고요. 왜냐?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트라우마, 돈의 트라우마, 색깔도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만 받아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배나 많이 받는 걸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법칙이 뿌린 대로의 법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100배, 60배, 30배로 복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100배, 60배, 30배로 돌려받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건진을 받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그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압독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함께 온 광명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열방의 생명빛을 나눠주고
민족 가운데 생명빛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 전하였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100명이 들어갔다가 한 명이 살아나와도 이건 100배 이상 남는 손익분기점에서 남는 장사예요. 믿음으로 남는 장사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세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되고 무디나 길선주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이에요. 목회 열심히 하고 예배 가운데 열심히 집중하고 때로는 말이에요. 예배가 너무 많다고 말씀 듣는 순서가 너무 많다고 불평 원망하였던 것을 오늘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몇 장 보았던 눈비 맞아가면서 비닐 한 장으로 기도하는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모습. 거기까지는 우리가 나가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진한 맛을 맛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런 장소나 또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분들에게는 바울보다 더 진한 살 소망을 다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다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불평 원망했던 건 참 창피한 일이었다는 거,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여러분 반드시 대한민국은 다시 광명 가운데로 나오게 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의 영으로 충만히 들여다보지 않고 예언의 은사가 아니어도 이미 여러분들은 결과물들을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 산수하듯이 정답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바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진리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근원은 영원하신 우리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의 언어가 찬송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로 주고 말로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말싸움을 한번 해본 사람들만요, 특히 부부싸움들 해보신 분들이나 연인 간의 싸움들 해보신 분들은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별말 아닌데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면 돌아오는 말은 더 독한 말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혈이 없는 상태에서, 순혈이 없는 상태에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오고 가는 동안에 비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말이 입히는 상처는요 깊어져요.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수술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수술하려고 그러면 내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중에 의원, 대의원 되시고 명의 되시고 주치 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아플 때 성령님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을 진단한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약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치세요. 주여, 말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권, 인권, 물권에서 넘어졌을 때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왜 회복이 안 되느냐?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울슬찔러 쪽에서 빨리 수술하고 회복이 되는데, 계속 말이에요.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암 종양 같은 것이 마음속에 쓴뿌리나 연약함이나 부정의 영을 타고 계속 자라게 만드는 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나 결핍이나 이런 것들, 집착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말씀 붙잡고 성령의 검 기도해요. 성령의 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말이에요. 33장 3절 들고 있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 보고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잠언 18장 20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사람은 말씀 따라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함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로 대접하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다 같이 행복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은 부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선 보혈이 철철철, 순종의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붉은 색깔의 말씀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위에서 여러분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즉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바뀌지 않으면 성령의 검의 역사가 아주 약한 것이에요. 네? 그럴 때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아직 말이에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인생들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깊이 읽고 나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여 내 영 혼육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가, 나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가, 이걸 한번 봐야 돼. 히브리서 13장 15절로 여러분 돌이켜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입술에 증언하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여러분 되어서 말을 말씀으로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서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언가 자꾸 넘어지면 외치세요. 순종의 피여,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선포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잘 이용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무언가에 집착이 일어나고 자꾸 에너지는 소진되는데, 사역은 해야 되는데 힘은 들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특히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 미루는 습관이 있는 분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펼쳐놓고 예수의 피를 뿌린다, 예수의 피를 뿌린다 읽으면서 입술의 찬송이 나에게는 나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늘 부족해요. 여러분 늘 결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탄심으로 우상을 쫓아갑니다. 자, 따라하세요. 결핍의 영, 가난의 영은 예수 피로 면하노니 떠나갈저다. 그러고 외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진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구원받은 자로 진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창조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창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여도 여러분들 그냥 아멘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로부터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실 때 75세였더라. 75세면 말이에요. 그냥 살아온 터전 안에서 인생을 정리할까 이러는 때에 말이에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들 레마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이 임할 때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에게 꿈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부터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꿈이 생겨버렸어요. 몇 살요? 1살. 믿음의 나이로 아브라함은 75세에 1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아멘하고 있다 보면 오늘 여러분의 나이 속에서 1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의 첫 번째 1살. 성령으로 주시는 첫 번째 생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따라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보면 오늘 창세기 12장 3절로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람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랬는데 여러분의 아브람 자리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따라갔고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 여러분 인생 역사에서 파노라마가 펼쳐질 때 이런 장면 몇 장면 안 나와요. 우리 교회니까 나오죠. 그런데 한 교회에서 50년 다니고 100살이 되어도 한 번도 못 만날 수 있어요. 만날 만한 때 만나세요. 은혜의 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났으면요 기회고 찬스다 이럴 때 천사들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는 천사들처럼 강력하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될 때 복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아브람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크게 이 자신의 이름을 넣고 따라갖고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여 절대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 수 있는 기초도를 놓았던 성경의 기초를 보내셨던 이 무디 목사님은요 성령에 불받고 나서 이분의 간증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날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처럼 다가와서 믿음을 크게 주실 줄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천둥이 쳐지지 않았으나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할 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놓고 하루 종일 읊조렸을 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들리다는 것이에요. 한 100번은 했겠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그때부터 그분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쓰고 읽고 선포하고 따라 쓰고 읽고 선포하고 반복 재생 연단 훈련을 하였더니 반복 재생 연단을 하였더니 저녁 시간에 되어서 이제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안 주었는데 설교를 준비해야지. 그러고 고민하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분은 그냥 구두 닦던 소년 무디, 그런 무디, 가난하고 헐벗은 무디가 아니라 세계적인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어느 날 영국의 여왕이 오라고 막 초청해서 가니까 영국 여왕이 무릎을 꿇고 왕관을 벗고 기도해 주세요. 무디 목사님. 저를 기도하실 때 영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미국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영국의 식민지 정도의 나라. 그 전까지는 영국이 뭐라고 하면 내 형님 이러는 아우의 나라. 그런 정도였는데 그날 이후로는 미국은 그냥 미국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함께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을 때 교황이 천주교 대주교를 통해서 무디 목사님을 뵙기를 원해서 갔더니 또 무릎 꿇고 그 교황의 왕관을 벗어버리고 교황청의 그 관을 벗어버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 하물며 수많은 불교인들과 이런 사람들도 그분 집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왜냐? 앉아만 있어도 역사가 나타나고 앉아만 있어도 우울증이 떠나가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들은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시편 33편 6절로부터 9절을 보세요. 시편 33편 6절로부터 9절 여러분 읽어주신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것,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각성할지어다. 말씀을 놓치고 무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부욕해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거룩하여집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의 속성이 드러날 때 은혜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하여졌습니다. 그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그럴 때 여러분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 4장 8절이 말씀하시듯이, 7절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혈의 피가 있는 곳에 마귀도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전에서 말이에요, 정신병력 있는 여교사가 정교사인데 말이에요, 어저께는 그 여자가 말이에요, 부모들이 맞벌이하는 집안의 아이들 돌보미 센터에 놔뒀다가 마지막으로 나온 아이들 무조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연약함과 귀신이 창궐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마음이 우울하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정교사에게 내 딸이 살해되었어요. 8살짜리가 무슨 잘못 있다고 살해되어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 속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살인을 충동질하는 살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전 세계가 지어지고 온 우주가 지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찌들지 않고 말씀 앞에 바로 섰으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참되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곳에는 말씀의 나라인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이럴 때 이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서 자신의 창조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 이왕 여러분 재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부자들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많이 맡아 놓으면 하나님이 값을 지불합니다.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감당하고 많이 맡아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합니다. 무슨 값요? 말씀 값을 지불합니다. 그 말씀 값을 왜 지불하느냐? 그 말씀 값으로 지옥 갈 하나님의 자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살인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집안에 이루어지기를 순종의 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외쳐야 되는 것이 이 말씀 맡은 자들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맡은 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아멘.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있어요. 모세 같은 분들, 엘리야 같은 분들, 정말 자기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바울 사도도 보세요. 동일합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도 결국은 성령님이 임하여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영혼의 양식 충만하였을 때 말씀 부자가 능력 부자가 되는 것이고 인생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될 강건한 역사가 있을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직접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오늘 방송팀 잘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어마무시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경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했을 때 그래야 여러분들은 성령의 손을 붙잡으면 인생에서 충만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법칙이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해질 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직장 다니는 문제, 하물며 학교 다니는 문제까지도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면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그 만물의 충만함을 성령을 통하여 다 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었음을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자 하나님이 이 땅 지구의 창조에 적극 개입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까지 알았으면 말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고 아멘 하는 것이 이것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품으셨던 말씀을 내어놓았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속에 품으셨던 말씀을 내어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다 이기는 것이에요. 히터 꺼주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1장 18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응답 받고 싶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성경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우고 죄짓게 했던 마귀는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흑암은 사라지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니 두려움 없이 이제는 이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아직까지 외우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8절로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많이 쓰이죠. 5절 밑에 여러분들은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6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담대히 주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여 말씀 앞에 끼어있고 하루라도 더 빨리 교회 나온 주의 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말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제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동일하게 오늘도 용서해 주십니다. 어제 병든 자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오늘도 그 능력으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도 믿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감을 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럴 때 외치는 거예요. 북받치는 감동으로. 자, 한번 외쳐.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제 절체절명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데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제 성도들 인도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오늘도 예수님 말씀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길이다. 문제를 해결할 길이 내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 말이에요. 설교가 점점점 빨리 진행이 되고 레마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구절은 여러분이 자연히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방송팀보다 더 빨리 암송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송팀이 조금 빨라요. 아니 목사님 다 설명하는 동안에 방송팀은 찾잖아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빨리 암송해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도 여기가 1초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 온 우주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줄 때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고린도서 3장 6절의 저주가 떠나갔어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에요.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오고 도전의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질것 같은 인생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거미되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각을 찔러 쪼개고 그 위에 보혈이 지나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 보배합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잘못된 여러분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앞부분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으로 산 사람들이 되었고 살아있는 인생들,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신앙이 좀 신실하다고 칭찬받는 분들, 말씀 하물며 10년 20년 주의 종이라고 준비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갈등이 일어나서 어마무시해져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나 3학년 되면 또 보시라도 사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버려요. 예? 그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 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참 좋은 방법이에요. 산책을 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굴에 들어가갖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니까 성경 뒤적뒤적 하다가 울면서 잠들어 버려요. 그렇게 한 1년 2년 지나면요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해. 왜냐,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어설픈 너튜브가 만드는 그런 동영상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곁에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로 자, 방송팀보다 더 빨리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말씀을 읽으면 용기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꿈과 소망을 얻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변화받고 삶의 환경도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변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갈등이 일어날 때 언제나 말씀 앞에 성령으로 바로 서서 문자적 재앙이 사라지길 예수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의 기초가 됩니다. 소망의 온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냐, 소망이 풍성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로 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의 꿈이 있어야 돼. 우리 모두 다 크고 작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꿈을 성경을 읽다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꿈을 주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라. 소망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 로마서 15장 13절로 여러분이 다시 읽습니다. 이런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있어요. 성령의 검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이 자랐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 꿈과 소망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연결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다음 어딜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면 한 편의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충만한 재정 부요의 설교가 되는 것이고 인생 성공의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로 찾으셨죠? 기쁘시기엔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도 기쁘게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바로 소망이요 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따라서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가끔 가다가 오늘 말씀을 한번 써보세요 이러고 선포해 드리면, 그런 말씀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폭포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썼을 때 어떻게 됐냐? 제가 한 3년간이 꾸준히 지켜보면 말이에요, 별탈 없이 지나가요. 물론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면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결국은 예배의 자리의 승리예요.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어요. 삶의 문제가 점점 해결돼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듣고 읽고 선포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늘과 땅 차이 격차가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어둠의 마음이 나와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밖에 사람들이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마음이 생겨갖고 자꾸 두려워서 형벌이다가, 이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는 데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림을 믿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의 앞에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 수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작고 겨자씨만 하고 흔한 말씀이 나에게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키워드를 해결 못해서 그래. 뭐냐?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은 아멘으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보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비밀 아닌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검이 돼요.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쓰고 선포하면서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정들, 또 신학교에 다니는 분들, 준선교자 여러분들, 항존직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말이에요, 여러분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거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말이에요, 남미에서 전하든 미국에서 전하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이에요, 조금만 더 듣고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데 안 해가지고 한 3년 넘어지는 인생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예 등산 짐을 지거나 그러고 말이에요, 아예 짐을 싸서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빨리 아멘 하라고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외치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것만 넘어서면 여러분이 체험하여 감정신앙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살아나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마귀에게 빌어먹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비루한 인생들, 부끄러운 인생들이 안 되고, 남을 도와줄 전정 돈 받지 않는 인생들, 구워줄 전정 꾸지 않는 인생들, 민족과 열방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인생들, 그 인생의 됨을 막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필이면 그때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열려가지고 말이에요, 속으로는 말이에요, 구구단을 외워가면 2구 막
18 잃어가면서 욕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문제점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또 말씀 전하십니까? 그것이 해결점이다 이러고 너는 지금 못 알아듣지만 주여 언젠간 이런 인생이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안 되면 막 저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이런 인생이 있는데 해결시켜 주세요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도나 일본이나 네팔이나 귀신이 창궐한 나라에서는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순종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백가절은 어렵다고 하는 북녘 땅에 들어갔을 때 살 생각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놓고 여러분 이성으로 살아있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여러분의 옛자아는 죽고 새자아로 새 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흔한 말씀이 어째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해야 돼요. 믿음 가운데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속에 믿음의 은사로 다가오시는 분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없느니라. 따라 갈등 아웃! 따라 갈등 아웃!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꿈을 얻고 꿈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꿈을 이루어주게 만듭니다. 꿈을 이루어지는 원동력은요, 아무리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이익으로 미혹해도 꿈을 이루어지는 원동력은, 기도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원동력은 그 기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믿음 위에다가 여러분 걸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영양제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이 주는 믿음을 마음에 믿고 새기고 레마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이번에는 방송팀이 빠를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여러분 요거는 안송이 안 되었죠. 시편 107편 20절. 자, 차신 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따라하세요. 치료도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순종의 피 앞에 여러분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정리해 보면 말이에요. 시편 107편 20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치료하는 영도 성경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봅니다. 어제 저녁에 기억하죠. 암송 준비하세요. 이사야 55장 11절. 어제 저녁에 선포했으니까 여러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이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도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인격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 어린 MZ세대나 어린 자들은 그러죠. 잡채 잃어버리더라. 나는 이게 또 뭔가 하고 말이에요. 영화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그 잡채입니다 이래갖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랬더니 셀프란 뜻이래요, 여러분. 자체가 잡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체가 잡채가 되어도 말씀은 변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14장 15절로부터 16절 15절로부터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너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 말씀 앞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선포, 행함 있는 믿음 이렇게 적어놓고 야고보서 2장 26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여러분 빈틈이 없어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마른 땅 위에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텐데 왜 이 나이 드시고 언어도 어눌해져 갖고 언어 기능의 노화 현상이 나타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부탁하셨을까요?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 코에 생기, 생명기운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이에요. 때로는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주의 종들 앞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은 말씀이 자주 보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복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자주 보면 복이 있어요. 왜 이럴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불순종하여 가지고 이거 들킬까봐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은사가 있으셔갖고 또 눈 마주치면 들킬 것 같은데 그런 부정적인 영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막 이럴 때 이런 말씀이 보이고 또 그러다가 아유 성경 읽고 내 마음을 좀 씻고 이거 회개 넘어서 따라 반성이 아니라 제대로 회개하자. 제대로 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펼쳤어요.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같은 말씀이 또 보여버려요. 이거 말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막 보여버리니까 막 가슴이 섬뜩해요. 그러다 또 이러죠. 내가 복 못 받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또 보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것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민수기 6장 여러분 보세요. 네. 24절로 26절 대제사장의 막 기도가 또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펼쳤는데 이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런 수가 생겨버려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잃어버리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큰일 났다. 한번 죄 지은 것이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려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통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걸 위임해버렸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다시는 죄 안 지을 텐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지으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대표자를 만드시고 지구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우리에게 맡겨버렸어요. 그 따라서 나는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는 조금도 양보가 없고 믿음 앞에서 물러섬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는 모세가 되게 돼 있고 무디 목사님이 되게 돼 있습니다. 평양 대붕도 그때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역할들만 다 하고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같은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 예수는 선포합니다. 뭐 어차피 뭐 가도 말이에요. 천국인데 말이에요. 뭐 어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으신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인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 대한 신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 때만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로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디의 숨은기도, 일방적 간청기도, 요건 제가 요즘 표현하죠. 제디에 숨지 마세요. 제디에 숨어서 죄를 신으로 또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죠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선 과부처럼 간청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이루어 주소서, 들어 주소서, 한 번만 들어주시면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러는 기도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아 보혈로 순종할지어다. 따라해 보세요. 될지어다. 요걸 하나님의 장자권으로 선포 기도로, 보혈 선포 기도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왜 될지어다 기도를 하라 그러나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빨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막 어떤 데선 한 3만 명 4만 명이 막 할 수 있다 해보자 될지어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죄부터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선포기도 될지어다, 따라 될지어다. 이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선포기도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안 되는데 될지어다 이래 보세요.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어요. 비웃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될지어다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운명을 향하여 정면 도전하는 것이에요. 사주팔자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 서 있는 동서남북에 서 있는 땅의 기둥들 사주를 부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야베스 같은 운명, 축복받기 전에 있었던 야베스 같은 비루한 운명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승리함을 믿고 오직 그 시간만큼은, 자, 아이들이 갔으니까 그대로 얘기합니다. 또 뭐 또 사주세요. 또는 이거 사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도 맞죠. 하나 사고 2개 사고 3개 사고 또 4개 사고 10개를 사도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 뭐냐, 그 순간에 그거 살 때만큼은요, 여러분의 도파민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요런 도파민은 말이에요,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독성 도파민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도파민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들을 잊지 않는 시간으로 바꾸는 기도의 시간은 선포기도예요. 보혈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 예수 피로 명한다. 따라 예수 피로 명한다. 사업아 번성할지어다. 그런 병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있는 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피로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이 내 마음을 점령하라.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는요, 전적으로 믿음 가운데 그 시간만큼은 단 10초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런 순간이 믿음이 누적되는 이익의 시간이고 승리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마칠 때 모세 같은 분들이 말이 어느라 해도 담대하게 선포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고 모든 축복을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아멘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늘나라에 속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문제가 답답한 문제가 생겨서 괴로울 때 그저 말이에요. 주시옵소서 자꾸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박살이 날쩌다 사라질쩌다 해결될쩌다. 자 따라하세요. 주여 광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목사님 저 20번도 넘게 했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날 정직한 분들이었어요. 안 되는 걸 20번 이상 하고 왔는데 그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번 하세요. 수십 번 안 되면 다음날도 수백 번 하세요. 왜냐? 선포 기도는 말씀이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파괴력과 절대적 능력이 굉장해집니다. 수백 번 하다 보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뇌세포가 완전히 건강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성경 들고 막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 순간만큼은 말씀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원칙으로 말씀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게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걸 하루에 수백 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갈등하고 집착하고 가난의 영에 쌓이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휩싸일 마음이 내 세포가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나 저녁 시간에 밥 먹고 식곤증이 와갖고 여러분들이 잠깐 조는데도 꿈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 어떠냐? 꿈속에 꿈이 나타나요. 여러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여러분이 얼굴이 양이야. 얼굴이 이렇게 있고 뒷모습은 양이야. 나네 이러고 있는데 뒷모습은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옆에서 음매하고 있어. 막 그런 것까지도 생각나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릇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미 부여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보다 수백 번 하는 것이 더 큰 파괴력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암이 물러갈지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깨달은 분 중에 한 분이 인도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날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작년에 보면 베트남하고 인도가 말이야 안타깝지요. 대한민국이요 예수 피로 정신 차릴지어다. 우상이 떠나갈지어다. GDP 순서로 우리를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 GDP 순서로 우리를 이겨버렸다는 건 이건 뭐냐? 사람 수도 더 많고 앞으로 경제 발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역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 세 나라 중에 1등인 줄 아는데 말이에요. 인도나 베트남을 먼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도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한평생 선교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소망마저 없어졌어요. 몇 년 하고 돌아가야지 이랬다가 이제는 인도가 나의 나라고 제2의 고향이다 이러면서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은요 인도를 깨울 만한 거대한 역사를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다가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목회와 여러분의 집안의 부흥 앞에 딱 섰을 때 의외로 말이에요. 치욕과 모욕과 고난이 크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에게 진짜로요. 손하고 머리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센 병이 중풍이 들어와 버렸어요. 열악한 인도 병원에 캘커타 병원에 입원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 의료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안다고 하는 간호사님 한 분을 불러서 목청이 큰 간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한 부탁이 했어요. 간호사님 제가 잠에서 깰 때 내 곁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 날도 스탠리 존스 목사님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 간호사가 말이에요. 주사 놓으려고 다가올 때마다 선교사님 잠에서 깨어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쩌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못 일어나니까
이 간호사님도 오기가 생겨버렸어요. 예, 그렇게 번역본이 그래요, 여러분. 이 환자에게 이 간호사님은요 명령을 했습니다. 하루는 얼마나 말이야 크게 했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막 이랬더니,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포한 간호사가 말이에요, 스탠리 존스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왜냐? 선교사님이 예 하고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하고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죽음을 물리쳤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예수 보혈의 기도를 사용하는, 선포 기도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다 되셨음을 믿어지면 아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에게 갈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축복의 모든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외치세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자주 받습니다.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사를 자주 받는 것이에요. 그저 말씀하시면 몰라도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 분명히 축복이 있겠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가와도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앞으로도 성경에 쓰인 대로 그대로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마된 말씀, 마음에 있는 말씀이 입으로 나오면, 입 밖으로 새어 나오면 생명 에너지가 되어 기적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험해 봅니다. 자, 시편 91편 1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은 말이에요, 그냥 구경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매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성령으로 순종하여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산 생각임을 기억하고, 영의 생각이 평안임을 기억하고, 영의 생각이 기적임을 기억하고, 한번 외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앞에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안에 집대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외치세요. 성령님,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말이에요, 고난이나 실패가 다가와도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 예수 피로 고난과 시련은 나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올저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들은 유쾌, 통쾌, 상쾌하게 되는 것이에요. 상쾌한 인생들이 될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느끼느냐? 인류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능력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천지를 복주는 비밀스러운 책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황하고 있다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와서 예수님 손가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겸손히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어 있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영 앞에 오해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읽어도 뭔지 모르겠고 그 얘기가 같고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 것 같지만 말씀이 역사에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막 날아드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에게 크게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여러분 이렇게 오라는 것이에요. 성공적인 삶을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영생 천국하여 나에게 오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높이면 여러분들 인생도 영혼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높아진 인생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믿음 생기고 연구함으로 자자손손이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가족끼리 됨을 선포합니다. 자, 그 능력이 임하였음을 성령의 시대 주의 종은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말씀 정리합니다. 그대로 외치세요. 나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순혈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체험합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나는 이미 수술되었구나. 옛자가 새자가 되었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저다. 절대 믿음으로 절대 희망을 노래할저다. 땅끝까지 부르짖을저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